시편은 150개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150개의 노래 중에서요 30개의 노래가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랑 좀 그 이스라엘의 그 지형 형태가 조금 반대이죠. 우리나라는 서쪽이 낮고 동쪽이 높잖아요. 강원도 쪽으로 갈수록 산맥이 형성돼서 동고서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신 거예요. 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서고동저의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서쪽 가장 높은 지형에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험해서요 그냥 한 번만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목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오시기가 만만치 않으셨잖아요. 토요일 날 또 얼마나 일이 많아요. 쓸데없이 결혼식도 많고, 또 이렇게 또 추석 앞전이니까 벌써 우울증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이것도 누가 언놈이 만들었나 이 생각도 드실 거고, 아마 많이 힘드실 건데요. 이 사실은 성도들이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이 굉장히 길어지고 난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극도의 피로감, 그 다음에 이제 극도의 우울감 뿐만 아니라 또 분노, 안 좋은 감정적인 모든 것들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불안감,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저는 뭐 개척교회 시작한 지 이제 1년 한 9개월, 8개월 정도밖에 안 된 목사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습관적으로 직업병 같은 게 있어요. 딱 공간에 들어오면 여기는 몇 평일까? 그 다음에 사람은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이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양광교회를 보니까 딱 들어오는 느낌이 예배당을 지은 지는 꽤 오래됐구나.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짓는 교회가 거의 없었을 테고, 아주 그 당시로서는 아주 그냥 뭐 최첨단으로 이렇게 이제 보통 예배당을 이렇게 극장식으로 만든 교회들이 거의 없었을 텐데, 어쨌든 여기에 아마 옛날 얘기하면 장로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전설 같은 얘기가 왜 없었겠어요? 주일학교가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막 몰려들었던 교회 옛날 전설 같은 얘기들이야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보니까 일단 이걸 없애야 한국교회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옛날 얘기하면 라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뭐 나이가 아주 젊은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올해 나이가 이제 51살이니까. 근데 정말 억울한 게 그런 거예요. 아직도 젊은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살이 돼야 도대체 뭐 이렇게 나중에 또 늙은 종이라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간 종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 만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뭐 젊은 목사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해왔잖아요. 청소년들, 청년들 이런 사역을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여러분, 잘했으면 제가 그거 계속 했겠습니까? 얼마나 못했으면 하나님 그냥 주구장창 그걸 시켰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작년에 이제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게, 개척을 하려고 개척한 게 정말 1도 없었어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개척교회에 대한 로망이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 3번 하셨거든요. 3번 하시고 마지막에 한 교회를 31년 동안 섬기시다가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사실은 저는 가족여행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어요. 가족여행을 언제 처음 갔냐면 저희 아버지 은퇴하시고 칠순잔치 기념으로 해가지고 제가 가족여행을 모시러 간 게 첫 번째 가족여행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평생 목회하시면서 휴가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아버님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16년 동안 철야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명절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를 간다, 외식을 한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눈 떠보니까 예배당이었고, 그냥 자라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가끔씩 보면, 이제 간 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보면, 젊은 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목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쟤를 이렇게 만만하게 볼 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눈 떴을 때부터 예배당이고, 예배당의 생리가 어떠하며,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업종에 오래 있다 보면 관상이 밝아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이게 미신이 아니라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그렇잖아요. 심상이라고 마음에 있는 걸 사람들이 숨기지만 얼굴에서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굴 표정 못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좀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도 우리가 자기 얼굴을 못 보게 하신 건 하나님의 크나큰 위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딱 보잖아요. 성도님들 딱 들어올 때 차에서 싸우고 왔는지 아들이랑 딸이랑 한판 붙고 왔는지 본인은 모르지만 처음 볼 때 딱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양광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정학적으로 진짜 기가 막힌 데 위치하고 있네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뭐 지금이야 이 땅 뭐 살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일 테지만 어쨌든 간에 이 교회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앞으로 건물만 역사만 남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써갈 것인지라고 하는 분기점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딱 시작하고 개척을 딱 하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가 지금 교회에 원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딴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골머리를 앓는 거 그것보다 재앙스러운 게 없지요. 집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좋은 집이라고 하는 게 평수가 넓은 집이 아닙니다. 역세권이라서 좋은 집이 아니라 집에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야 집에 간다라고 하는 게 소망이 되면 그 집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반지하라도요. 보통 이제 우리 청소년 업계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애들이 아무리 막 사고를 치고 비행 청소년을 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나 집에 갈래. 그런 집은요 되는 집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집이 좋고 막 100평 200평에다가 막 아버지가 해봤자 회장님이고 그냥 뭐 아무리 명품차를 타고 다녀도 집에는 안 가. 여러분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항상 내 영혼의 뭐 엄마의 품 같은 곳이 돼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배의 회복. 두 번째가 뭐냐? 다음 세대. 저희 교회가 생각보다 다음 세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그 개척교회 치고는 굉장히 사이즈가 있는 편이거든요. 개척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또 돈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돕게 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고요. 개척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저는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사실은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청빙도 좀 들어왔었거든요. 뭐 강남에 있는 한 1,500명 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담임 가면 정말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강남인데요? 예? 그러면 아주 성경적인 차, 목사님이 타야 될 차, 창세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타고 다니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기쁨으로 느끼고 이제 저희 아내도 드디어 이제 그 서러운 세월 다 지나고 강남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 노릇하면서 얼마나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아름다운 적과꾸리는 수많은 뭐 백화점에서 얼마나 기쁘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건 잘 알고 있거든요. 앉을 자리를 알아야 되고요. 누울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순회사역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정말 많은 교회에서 정말 우리나라에 크다는 교회들 뭐 거의 다 가보고 집회도 해봤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나랑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나랑 사이즈가 안 맞으면 그 수선해서 입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될 게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나에게 맞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전 사실은 한식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국이 제일 맛있는 사람인데 생긴 건 좀 보면 양식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아무리 30만 원 40만 원짜리 줘도 먹고 난 다음에 그 채울 수 없는 그 헛헛함, 된장으로 밀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게 있고 자기 성향에 맞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존 교회는 물론 양광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장로님들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장로님이 되셨겠습니까? 여러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올라와가지고 조직의 쓴맛 단맛 다 보고 그 올라오신 분들인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냥 담임 목사님 하자는 대로 달 따라가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하고 보통 이제 우리 업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후임 목사로 가면 10년 동안은 그냥 입 다물고 못 보고 뭐 이렇게 벙어리 3년 뭐 기머거리 3년 또 그 다음에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3년을 살고 난 다음에 본인 목회를 할 때쯤 되면 공황장애가 온다라고 하는 위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바르게 착하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 삶의 여정, 목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독립군의 후예처럼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냥 큰 교회가 저희들도 여러분 이 기독교도요. 우리 업계도 그게 이제 다 라인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감리교잖아요. 감리교. 특히 아마 이쪽은 아마 거기다가 감신대 출신들이 많을 거예요. 감신대 출신들을 가지고 있는 또 프라이드가 있고 이제 목원이나 협성 이 학교도 좋은 학교겠지만 그 나름대로 그분들끼리 또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총신대 신대원을 갔었어요. 장로교에서 이제 양대산맥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 사당동 총신, 그 다음에 이제 광나루 신학교 이렇게 가지고 합동 통합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물론 장로교 큰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이제 두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신학을 해도 일단 공부를 잘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공부 귀신이 있어가지고요. 이 유교에 아주 깊이가 있어가지고 일단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살아가는데 운신에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못해 무슨 과를 가든지 간에 그 가수고 요즘 이제 연기하시는 김창완 씨 기억나시죠? 그 김창완 씨가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잠업과라고. 지금은 없어진 학과인데 옛날에 누이고치 했던 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는 얘기는 안 하고 서울대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 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보면 그 대통령 중에서 또 서울대 출신이 또 유일무이하게 한 분 계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가장 정치 철학이 없었던 분이죠. 그분이 철학과 출신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 어쨌든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서울대를 들어가가지고 예술 언제 믿어야 되냐? 쓸데없이 빨리 믿으면 안 돼요. 한 3학년 2학기 때쯤 전략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4학년 1학기쯤 삶을 결단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감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든지 총신대 MDB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광나루 장신대학교 MDB를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수석으로 들어가야 돼. 일단 한국 사람들은 그걸 렛대로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수님의 사랑을 양껏 받고 난 다음에 그냥 한국에서 있지 말고 살짝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물론 교단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감리교는 듀르라고 하는데 듀르인지 도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학교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스트민스터라고 보통 거기는 이제 그 묘지가 많은 곳인데 어쨌든 그 신학교에 가가지고 귀신이 되든지 그 다음에 하여튼 PhD를 받든지 하여튼 받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교회도 브랜드가 있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합동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에 이제 보면 이제 수영땡 교회 아니면 이렇게 대전에 새로운 알교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서울에 요즘은 인기가 많이 없었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 가가지고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이제 통합 같은 교회는 명성이 다 떨어진 교회 이런 교회들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면 브랜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마 양광교도 딱 보면 우리 목사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까만 양복 입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있는 분들 다 수련목들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기서 훈련받으면 말하는 톤이나 행동하는 게 기성품이 돼요. 참 저런 분들이 기존 교회에 들어가면 목회를 잘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어디 갖다 놔도 뭐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렇게 후임 목회는 안 맞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개척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개척은 하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물어봐요. 방송 가서도 목사님 개척교회 합니까? 어떠냐고 물어보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 업계에 지금 거의 이렇게 아사 직전이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했냐. 저는 아마 그러면 순회 사역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참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식이 참 묘하잖아요. 제 삶을 인도했던 가장 결정적인 게 이메일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사임을 하고 제가 얼마나 눈치가 없는 놈이었는지 16년 동안 한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다고. 그 목사님이 눈치가 없든지 제가 눈치가 둘 중에 한 명이 눈치가 없는 거죠. 16년 동안 있다가 보니까 이제 또 헤어질 때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참 내가 존경했던 목사님이지만 사람이 나이 앞에 장사 없다고 점점 생각도 변하시고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길이 뻔히 보이니까 그래 내가 피해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었어요. 워낙 이상적인 분이시고 그러니까 한 예배당 안에 교회를 2개를 만들어가지고 저를 담임으로 세워놓고 당신도 담임하고 그러니까 참 이상한 구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가 훨씬 더 이제 구독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새 신자들이 왔는데
그쪽으로 눈치껏 가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는 강은도 목사님 설교 듣겠다 그러니까 교회 이제 새가족부에서 좀 갈등 아닌 갈등이 자꾸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게 가면 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 참 묘합니다. 야, 이쪽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끔씩 답답하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일단 그만둬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결정적인 건 주님께서 말씀을 잘 안 하시는 특별한 경향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났는데 어떤 이메일들이 왔냐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기존 교회 다녔는데 기존의 것에 대한 지침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들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이 있느냐, 의외로 이민자분들이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민자분들이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좀 많이 보는데 이민자들 중에서 몇 분이 이제 이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메일이라고 하는 게 옆집에서 보냈던, 미국에서 보냈던, 남국에서 보냈던 사실은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통의 이메일, 아일랜드에서 보냈던 한 분하고요, 브라질에서 보냈던 한 분의 이 편지가 마음에 심금을 되게 울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한인교회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주일 예배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앞이 캄캄하다. 혹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 유튜브로 설교를 매주일 좀 힘드시겠지만 좀 올려주시면 어떻겠냐. 제가 굉장히 시대를 잘 읽었던 거예요. 2019년 12월 달에 앞으로 유튜브 교회가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중직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유튜브 찍고 집회를 돌아다니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두 개가 돌아가겠구나. 그리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구나. 여러분, 제가 부산 놈이라서 이렇게 포장을 잘 못한다는 걸 아시고 각자 집에 가셔서 포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에서 유튜브를 찍으려고 했던 게 2019년 12월 29일 날 우리 가족이랑 제 청년 제자 이제 합쳐가지고 9명. 제가 이제 어떤 사무실 빌려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사무실에서 찍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얼마나 준비가 안 됐냐면, 그래도 설교할 강대상이라도 하나 있든지 보면대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보면대가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요, 첫 설교한 게 보면 책상에 앉아 있어요. 왜 앉아? 그 눈치 없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 아니 왜 서서 설교를 안 하고 앉아 설교를 하냐고. 강대상이 없으니까 서서 설교를 못하고 앉아 설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대박이 뭐였냐, 제자 녀석이 이러더라. 갑자기 예배를 딱 시작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다 있는데 카메라가 없다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3개월을 뭐로 찍었냐면 아이폰으로 찍었습니다. 아이폰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그 9명이지만 저는 늘 철칙이 하나 있었거든요. 항상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삶의 방침이란 믿음이 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9명이 모이든 7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 그게 제일 복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9명이 모여가지고 너무 재밌게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정말 여러분, 저는 교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안 짓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있는 지역이 동탄이라는 지역이, 여러분 뭐 이렇게 서울 중심에 있으니까 저 남부의 후진 동네 동탄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이 동탄이라는 동네에 있었는데, 여러분 마음 카페 효시, 마음 카페 시조새 같은 곳이 어디냐면 동탄입니다. 이 동탄 아줌마들이 엄청 독한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걸, 존재하는 모든 것을 비판하라. 데카르트도 깜짝 놀랄 일을 하시는 분들이신데, 이분들 이제 갑자기 동탄 마음 카페에 무슨 글이 떴냐면 강은도 목사님이 동탄 어느 쪽에서 개척을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시는 분? 여러분, 제가 진짜 놀랐던 게 대한민국 검사들은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이 컴퓨터 조사대한테, 인터넷 조사들한테 배우면 모든 거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누구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솔직히 나도 모르는 주소를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몇 명씩 오기 시작해가지고 3주 만에 20명이 된 거예요. 나름대로 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점점 압박감이 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입식 교육을 했거든요. 우린 교회가 아니다. 유튜브상에 존재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꾸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개척교회는 힘든 거니까 하면 안 되는 거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우리 업계의 관행상 아버지가 개고생을 하면 아들은 잘 되는 게 관행이기 때문에 내가 개척을 한다는 건 이건 우리 업계의 관행을 깨트리는 거다. 절대로 주님 기뻐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점점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항상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는 뜻이 뭐냐면 인생이 꼬여도 뭐가 잘못됐다는 명백한 증거가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뭘 깨달으셨습니까? 잘못 골랐다라고 하는 위대한 사실을 깨달은 거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내가 내 애를 낳았는데, 여러분,
내가 낳은 것 같은데 내가 낳은 것 같지 않은 이질감이 늘 경험은 되죠. 그죠? 물어보면 이런 놈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늘 예리내기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궁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 부분을 쓰셨을 뿐 우리가 그런 결과물이 나왔을 거라고 꿈에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도 우리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볼 때마다 놀랍고 새롭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 특별히 여기 아들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아들 있는 분들 여러분 주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들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냥 개 한 마리 키운다 생각하는 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위롭고요. 저도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요즘 어떤 마음이냐면 저런 놈이 왜 저렇게 생각이 없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야 똥을 안 쌌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참 위롭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제 딸 볼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저는 딸에 대한 여성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전 진짜 여자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에서 향수 냄새가 날 줄 알았고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제 딸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와 머리에서 시외버스 냄새가 난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길을 분명히 저기가려고 했는데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통 서울 집회 주말에 오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냐? 차 몰고 왔다가 하여튼 진짜 이 동네가 만만치 않은 동네더라고요. 예전에 동탄에서 출발해가지고 3시간 40분 만에 구파발에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간에 집회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고 차가 가질 않더라고요. 내가 그때 3시간 40분 운전하면서 주님을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주님도 어지간하면 들어줄 만하고 홍해를 가르신 분인데 주님 도로를 못 쪼갠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여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수원역까지 태워줘가지고 수원역에서 무궁화를 타고, 무궁화호가 또 매진이었어요. 입석을 안 주더라고요. 요즘 또 코로나라고 입석이 안 줘가지고 일단 타가지고 뭐 벌금을 내든지 뭘 내든지. 그런데 보니까 표검사를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또 목사가 또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까? 수원에서 서울역까지 찍었다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 코스가 영등포인데 영등포에서 내가 보니까 혼자 표를 찍었던 것 같아. 그래도 난 돈 내고 온 놈입니다. 200원 덜 내서 그렇지 다음에 이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또 200원 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서 또 이제 지하철 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걸어서 왔는데 이제 와보니까 또 여러분들 만난 거죠. 여러분 여정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오늘 이 여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삶도 하나도 우리의 생각대로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었을 텐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 3월 22일 날 그냥 엎어진 물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이 개구리 쌈듯이 점점 하나님께서 아닐 것 같이 그냥 계속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아니시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분리할 때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6주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25명이 됐는데 도무지 그 공간이 수용이 안 돼가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동탄 북광장에 후미진 건물 4층에다가 세를 얻어가지고, 그것도 뭐 하면 되게 재밌는 얘기고 엄청나게 긴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돈 한 푼 없이 정말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또 전세보증금 마련하게 해주시고 예배당을 준비했는데, 뭐 예배당 인테리어는 언감생심이죠. 그래서 진짜 광야교회처럼 그냥 이케아 의자 9,900원짜리 깔고 하자. 여러분 진짜 이런 게 부담이 없거든요. 깨도 부담이 없고 부셔도 부담이 없고. 근데 이제 제가 부흥에 딱 한 번 갔던 교회인데요, 청주 주섬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인테리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굉장히 서민들이 많이 사는 교회입니다. 소위 말해서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1박 2일 만에 인테리어를 싹 다 해줬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 교회하고 저하고 별 상관이 없고 저는 부흥회 갔던 것밖에 없는데, 그 교회도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공사대금 그냥 원자재 값만 750만이었는데 그걸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요. 진짜 이게 이럴 수 있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하나님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요즘처럼 이렇게 장의자 안 쓰고 개별의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 개별의자를 또 이름 모르시는 한 집사님이 헌금을 해 주셨어요. 헌금할 때도 보니까 되게 웃기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실명하면 될 텐데 뭐 둘둘이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람이 누군지 이게 뭐 도대체 누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는 분들이 참 많이 헌금을 해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의자를 60개를 깔았다고. 60개를 깔아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 누가 오겠냐. 내가 돌아봐도 뻔듯한 교회가 이렇게 많고 기라산 같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누가 지금 이런 시대에 나라도 개척교회 안 오겠다. 와가지고 참 부담스럽잖아요. 개척교회는 여러분 숨을 기둥이 없어요. 대충 나타나가지고 뭐 교회 나타나가지고 뭐 할렐루야 이러고 사라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그냥 머리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알게 되고 예배 시간에 졸았는 그 얘기까지 그냥 자아 비판을 해야 되는 그런 판인데 그런 교회를 누가 오겠냐고. 근데 하나님 참 놀랍게도요. 3월 22일 날
처음으로 예배당을 오픈을 했는데 6월 셋째 주가 딱 되는 순간 100명이 됐어요. 참 하나님 놀라운 은혜지요. 그래서 제 아내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설마 나 뭐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뭐 이런 일 해야 되고 저런 일 해야 되는 그런 거 없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 손에 물을 묻힐 일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진짜 멋진 놈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주일학교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신학을 전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가 되는 놀라운 사태가 벌어졌고, 공간이 없으니까요. 복도에다가, 여러분 상가 복도에다가 주일날 거의 안 하잖아요. 상가 복도에다가 판을 피워놓고 아이들하고 이제 1부, 2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작년 10월 31일까지 저 혼자 사역을 했습니다. 130명이 넘어서니까 이게 도대체 뭐 누가 왔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보통 교회가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하죠?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놈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오면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그 다음에 정말 제 뼈 때리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한 분이 이 교회를 찾아오려고 한 달 동안을 찾고 또 찾았는데 못 찾아가지고 오늘에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간판 하나 해놓으시면 어떻겠냐고. 정말 리얼리티는 간판할 돈이 없었어요. 간판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그런데 이러면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이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슬프고 막 우는 게 막 어울리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안 어울리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내가 가난하다고 얘기를 해도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한 놈도 믿을 놈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 장르대로 가자. 그래서 그분이 왜 간판이 없냐고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말했냐.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간판 달아서 할 교회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거라도 가오라도 있어야지. 사람이 돈이 없어도 가오라도 있어야죠. 10월 31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동역할 분이 올라오시고 이제 같이 시작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난주에 9주 동안 한 주 빨리 우리가 또 팬데믹을 시작하면서 이제 비대면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대면 예배를 열었어요. 대면 예배를 열었는데 우리가 마지막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배에 몇 명이 왔었냐면 진짜 하나님 너무 많이 쏟아주셔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팬데믹 때 9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1년 한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350명이 됐으니 이게 뭐 기적 같은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다 포함되고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부교육자가 4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한 분이 더 두 분이 더 오시거든요. 그럼 6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에 몰빵하는 목사입니다. 유치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7명으로 시작이 지금 30명이거든요. 그 다음 중고등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한 35명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청년부만 55명이에요. 모든 담당 사역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얘기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담임 목사지만 우리 교회 부목사님하고 월급 차이가 12만 원밖에 안 나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 담임 목사로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3고처려 아니 10고처려 해서라도 아이들을 살려놓을 수 있는 사역자가 오고 그런 교사들이 있으면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6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시대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제 그 사울왕은 다 아시죠? 이건 알아야 돼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아셔야 돼요. 이때까지를 통일왕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 이제 아들 때부터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조금 해야 좀 상황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 처음에 솔로몬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뭐 오늘 보시니까 그닥 생각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엄마의 신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뒤끝 장렬이 있죠. 한 번도 솔로몬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 앞에 붙는 또 하나의 명칭이 있죠. 햇사람. 유대 순혈자들 입장에서는 이방인 출신이었던 남편을 가지고 있었던 전력을 가진 이 왕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공식적으로 보면 이 다윗이 결혼을 9번 하거든요. 물론 비공식적인 건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다윗이 결혼을 9번을 했습니다. 그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지만 자식이 없었고 8분이 이제 또 이렇게 만한인들이 열심히 이제 애를 낳았는데 여러분 아들을 낳아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회학적으로 보면 분명히 가부장적 사회예요. 아버지가 한 분이고 일부 다처제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회심리학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다처제 안에서 뭐가 있냐. 또 다른 모계중심 사회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엄마들은 어떤 양육을 시켰을까요? 그 중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온통 관심은 무엇일까요?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이냐는 것이죠. 다윗 인생도 참 만만치 않았죠. 사무엘 하를 보고 열왕기상을 보면 그의 평생에 어쩌면 우리는 참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복받았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고난과 역경이 다윗의 인생에 촘촘히 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한 가정사로 얘기하면 아들들의 쿠데타가 2번 일어났어요. 왕자의 난이 2번이나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딴 건 몰라도 밖에 가서 사고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가족끼리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끼리 고난을 당하고 그것도 내 자식한테 뒤통수를 맞는다. 여러분 즐거우시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왜 다윗이 열왕기상을 보시면 주저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윗이 나이 들어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단순히 지금 연로한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이게 나이에 따라서 아마 치매가 좀 왔던 것 같아요.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2번째 쿠데타가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쿠데타를 막 일으켰던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빨리 종지부를 찍고 이 가계를 정리를 해줘야 그 다음 대권은 누구다라고 말을 해줘야 무슨 정계 개편이 막 일어나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다윗은 평생에 어떤 열등감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은 자라고 하는 루머 속에 살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혈연적 연대관계, 우리가 조선조 5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반정이 일어났지만 마지막에 왕을 세울 때는 이시조선 가문 중에서 누군가를 땡겼잖아요. 나중에는 하도 죽이다 사람이 없으니까 강화도에서 지게꾼하고 있던 철종을 데려와가지고 왕을 앉힐 만큼 혈연적 연대관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하고 혈연적 연대관계가 전혀 없었어요. 거기다가 북이스라엘 출신이었던 사울왕이 정치적 지형도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지지와 백그라운드가 분명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남유다 출신, 유다 출신이었던 조그마한 부족 시족 사회에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열등감을 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학력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한테 뭘 강조할까요? 공부해야 된다.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은 필요 없다. 돈 벌어야 된다.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누가 제일 왕권으로서 맞다고 생각하냐? 압살롬이었어요. 그 당시 대권주자 선거를 해보면 지금처럼 만약에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압도적 1위가 누구였냐면 압살롬이었다. 첫 번째, 잘생겼어. 여러분, 우리 자매들 물어볼게요. 잘생긴 놈이 좋아요? 안타까운 놈이 좋아요? 같은 값이면 나이가 들고 옛날엔 잘생긴 걸 몰랐는데 나이 들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TV 드라마를 왜 보느냐? 거기 잘생긴 놈들이 거의 다 나오거든요. 집에는 안타까운 놈이 있고 TV를 보면 잘생긴 놈들이 있으니까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되게 잘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민중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자.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정치적 감각이나 이 다룰 줄 아는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꾸 솔로몬이라고 얘기하는데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가 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 그 당시 사회에서는 지금도 받아들일 수 없는, 누가 왕이라고? 걔 엄마 밧세바 아니야? 원래 제3국에서 있던 그 노동자 같았던 걔 아니야? 그 손가락질 바르면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1000번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솔로몬이 그래?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왕으로 세워졌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죠. 그 두려움과 떨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 속에 있는데 기도가 얼마나 기뻤던지요. 솔로몬의 기도가 입으로만 얘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셨어요.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배우지 않다 할지라도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되어 있는 기도가 처음으로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가 기뻤던지, 입에서만 얘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심령 밑바닥에 그 자아와 그 다음에 그 에고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꽉 채우신 기도가 있으니까 솔로몬에게 묻지요. 내가 무엇을 해주랴?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빌비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믿음은 좋았지만 정치 행정가로서는 꽝이었습니다. 왜냐? 이 당시 왕들은 해야 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재판입니다. 재판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재판 쪽은 영 관심이 없었거든요. 믿음 좋고 이렇게 원래 그분이 또 아티스트잖아요. 원래 이분이 인디밴드 원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행정관료 쪽은 이 공무원으로 살기엔 안 맞는 분이. 이분은 막 공무원으로 살았으면 1년 내로 변사체로 발견될 분이신데 그 배짱이처럼 살아야 되고 노래나 만들고 이러셔야 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뭐 재판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은 빨리빨리 재판을 해야 뭐 결과가 나야지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그 틈바구니 4년 동안 누가 파고 들어갑니까? 압살롬이 파고 들어가지고 내가 왕이 됐더라면 이렇게 할 텐데 민원인들의 마음을 다 사게 만들고 사람들의 생각을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고난당하는 것을 누가 봤을까요? 솔로몬이 본 거예요.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게 피고 원고가 다 승복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 억울하대. 여러분, 제가 보니까 판사나 돈 많이 이게 좀 명성이 있거나 돈 많이 버는 직장의 특징이 하나 있어. 좋은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의사들 보십시오. 의사 좋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 남편 의사 아니신 분들 입장에서 의사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건강한 사람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놈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건강한데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아프시거나 뭐 어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변호사 좋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무죄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흠이나 점이나 뭐든 아무것도 없는 놈이 누가 오겠습니까? 얼굴 자체가 범죄자고 어디서 뭐가 문제 있는 놈들이 튀어나오고 물론 그런 억울한 일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조장한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분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진리를 밝힐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지혜를 주시죠. 시작은 진짜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는데 이 솔로몬의 컴플렉스가 너무 컸던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점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갑자기 내 마음속에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은혜를 지금 표정이 보니까 못 받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가 진짜 임하면 갑자기 담대해져요. 에라이 모르겠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데 돈이 다겠니? 근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유보다 짧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맛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 아까까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그래, 네가 공부를 안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고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주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이. 근데 그 갑자기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마음이 드냐? 저 새끼를 갈대상자에 넣어야 되나? 한강에다 떠다 보내야 되나? 갈대상자를 공동구매할 수 없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다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만나도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터치는 분이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짧다니까요. 현타가 빠바박 오면서 갑자기 남편을 볼 때 저 인간 왜 돈 못 버나, 눈가리를 뽑아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고 그냥 현실적으로 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마음속에 왜 없겠냐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주변 국가들이 너무 세.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입을 2000번 당했어요. 2000번. 역사책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거예요. 그저 일본 보면 이번에 여러분 참 우리는 일본에 대한 그런 그 학습된 분노가 있잖아요. 이번 올림픽 행복했습니다. 관중이 없으니까 그렇게 참 어울리더라고, 그쪽은. 그렇지 않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빚이 41조라고 하는 말에 얼마나 기쁘든지. 이 팬데믹 이후로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본에 막 태풍이 오고 지진이 오면 입으로는 참 안타깝다, 기도하겠다. 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맞은 적도 없고 일본 사람 그런데 참 그런 묘하지요. 여러분, 중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농담처럼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모르는 게 중국 인민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13억이 넘는데요. 걔들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소수민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하필이면 우리가 얄궂은 장소에다 처박혀가지고 일본은 저 밑에 있지, 우리 잘 되는 거 꼬라지를 못 본다고. 진짜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꿈과 비전으로 뭉치는 게 아니라 일단 뚜껑이 열려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축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한 골씩 넣고 그냥 화끈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지놈은 그냥 축구 볼 때마다 정신이 막 사나워요. 슛! 크로스바를 넘어가는 거. 안타까운 막 그러고 있다가 막 갑자기 썰렁해지면서 어떤 말이 나오던가요? 한 골 먹었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겨우겨우 이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쉽지 않게, 고통스럽게. 일본이 이번에 전면전을 예전에 한번 펼쳤잖아요. 한국을 지정해가지고 뭐 반도체 수출 못하게 딱 막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맥주를 안 먹겠지만 감리교는 맥주 안 먹죠. 원래 이렇게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로님 아니라고 확신하시는데 몇 분들을 보니까 주류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 가보면 10,000원에 4캔 이러고 써붙는 게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광고 때마다 저는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나시린입니다. 저는 술을 먹어본 적이 없는 놈이고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 놈입니다. 안 믿기시죠, 그죠? 저는 진짜 하루에 가정예배 2번씩 드리면서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잘 놀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놀아보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덜 열받을 텐데 저는 호프집도 한번 가본 적이 없는 아주 거룩한 놈입니다, 여러분. 수련목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깨끗한 놈입니다. 그런데 그 TV를 보다 보면 그 여름에 내가 먹어보지 않았지만 그 일본 맥주 광고하면 왠지 맛있을 것 같고 이렇게 먹으면 시원할 것 같고 아싸이 물어와가지고 왠지 한잔. 근데 그거 4캔에 10,000원씩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 먹었다. 근데 노제페인 딱 운동하자마자 누가 들불처럼 일어났습니까? 편의점 주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딴 건 못해도 내가 그 독립운동은 못해도 내가 이건 안다 그래가지고 한 해만에요. 그 운동 노제페인 있자마자 일본 맥주 수입량이 얼마나 급감했냐면 98.7%가 급감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냐? 98.7%가 급감했는데 2.3% 어떤 놈이 처먹었냐를 찾고 있는 놀라운 민족입니다. 진짜 우리는 어마무시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주변국이 너무 큰 거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세력이 있는 것처럼 블레셋 있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지켜주실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첩이 1,000명이었어. 의자왕도 깜짝 놀랄 판이에요. 처첩이 1,000명이니까 아무리 머리가 똑똑한 솔로몬도 왕궁에 지나가다가 어떤 넌 누구야? 전하 787번이 옵니다. 이러고 지나갔겠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근데 나중에 과시욕이 너무 세져가지고요. 이 명품족의 시족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냥 그 만리장성 같은 거 축조하고 있다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했던 사업이 있고 아버지가 밀어붙인 게 있으니까 그걸 뒷정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아주 편파성이 많아 솔로몬은. 자기 지파였던 유다 우선 정책을 펼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아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힘들게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세금을 좀 감면해달라. 그런데 더 세게 나가면서 이제 분리가 시작되고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70년째 되었을 때 그러면 무슨 기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밥도 익는 냄새가 나야 뚜껑을 열든지 뭐든지 할 건데 아무런 기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나라와 민족이 다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유다에서 돌아왔던 이 포로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니까. 이 진짜 그발강가라고 포로 수용소를 벗어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유명한 몇 명, 에스겔 같은 분이나 다니엘 같은 분이나 몇 명 정도 있을 정도지 그 세력 자체가 불을 규합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바벨론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잘 나가는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잘 나가는 부족들이나 잘 나가는 민족들은 자기 민족에게다 돈을 보내기도 하고 식량을 보내기도 하고 구호물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스라엘은 언감생심이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전혀 안 될 것 같은 그 나라를 향해서 편지를 발견합니다. 다니엘이 67년 만에 드디어 손에 성경을 하나 들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 당시에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감동이 어떻게 했어요? 67년 만에 바벨론 예배당 없는, 그러니까 비대면 신앙의 제일 그 시조세가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날부터 시작해서 성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번도 성전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일상의 문을 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을 때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여는 것이었고, 그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성경을 실물로 받아들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봤는데 하필이면 그게 예레미야의 글이었고, 그 말씀에 보니까 70년 뒤에 포로에서 돌아갈 것이라고 깨닫는데 그때가 67년이랍니다. 3년밖에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죠. 그게 그 유명한 다니엘 기도죠.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포로들이 돌아올 때 돌아올 기미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하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셔가지고 그 포로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64장에 보면 그 6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산하지 못하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참 헷갈려요. 이게 갈라디아에서도 이 말이 나와요. 4장에 보면 해산하지 못한 자가 복되다. 그럼 이게 불임에 대한 얘기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한 워낙 개박한 지식이 있다 보니까 상징어를 되게 많이 썼단 말이에요. 구약을 인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시간도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들을만 하시죠? 재밌으시죠? 계속 한번 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의 불임 여성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지요? 이삭 엄마였던 사라이입니다. 75세에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맛이 갔는지 정신이 없었는지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사라가 얼마나 잔소리를 했겠습니까? 이 미친 영감쟁이 평생 동안 막 더럽게 안 들더니 말년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50이 넘으면 새로운 거 시도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75세에 부동산을 버리고 알지도 못한 듣보잡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85세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너무 뻥을 세게 친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내가 볼 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농내장이었습니다. 뭐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늘 아니 하늘의 별이고 땅의 모래고 지금 할아버지가 85세예요. 여러분 85세의 남자는 오줌만 잘 나와도 다행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아내가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이제 사라하고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 이제 파이팅은 넘치시는데 우리가 못할 걸 자꾸 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얘기를 하죠. 내 몸종 하갈이 젊은 여자니 동침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는 첩의 문화가 남성들이 외도라면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아내들이 자손을 잇기 위해서 자기의 몸종을 넣어주는 좀 이렇게 그 계대 간의 어떤 연결적으로 보는 관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갈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볼 때 그런가 보면 내 아내는 이미 그 생식 기능이나 모든 게 이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임신 기간 기능이 다 떨어졌으니까 하갈을 만나가지고 하갈에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화이팅! 이 아이가 이제 내 유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딱 나타나가지고 그놈은 아니다. 내가 사라의 몸에서 나는 자라야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85세에 아브라함이 떨떠름했던 거죠. 무슨 소린가? 그런데 99세에 또 나타나요. 갑자기 한 분만 나타나는 게 세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천사들이 와가지고 내년에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99세 때 달팽이관이 나가신 것 같습니다. 뭔 말이 들리질 않았고 사라가 보고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웃었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셨지요.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나는 사건. 자, 첫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표면적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또 하나의 두 번째 이면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니까 삼손의 어머니가 자녀를 못 낳았어. 자녀가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임신이 안 되고 불임이라고 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노후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녀가 없이 늙어가는 이 가정에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에게 하나님의 선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내가 지금 불임의 상황이고 낳을 수가 없는 이야기. 여러분 사무엘상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가 딱 시작되는데 뭐부터 정면에 딱 1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자녀 낳지 못하는 여성 한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유사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성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개인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반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과 같은 무능력자요, 소망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소망을 보길 원해요.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잘하길 원해요, 못하길 원해요? 잘하길 원해요. 왜 그럴까요? 잘한다고 세금 감면해 주는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고 전기세 깎아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당 가서 아들이 공부를 잘하시면 5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집이 없어요. 근데 왜 애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할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얘가 공부를 좀 잘하면 그래도 내가 걱정을 덜 하겠구나. 애가 계속 앉아가지고 헛소리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여러분 이번에 이승현 씨라고 하는 분이 그 싱어게인에서 1등을 했잖아요. 그 속도 모르는 분이 그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길래 애가 노래도 저렇게 잘하고 아티스트한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아들 있는 분들 아까 손 드셨죠? 35살이 되도록 직장도 없이 기타만 팅구팅구 띵고 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었겠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재철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잘 은퇴하신 이유가 뭐냐? 아들이 2명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 한 놈은 35살에 노래를 그렇게 부르지, 또 한 명은 유튜버예요, 유튜버.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게 애들이 볼 땐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 좀 있는 분들 입장에서 장로님 무슨 뜻이냐면 유튜브가 화면만 쳐다보고 헛소리하는 놈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카메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헛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냐고.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었겠죠. 참 소망 없었던 그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를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면 막 애들이 선생님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진리의 말씀이 듣고 싶어요. 이런 애가 있냐고. 혹시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쌤 손 들어보세요. 4, 5, 6학년 쌤입니다. 여러분, 죄인들 중에 괴수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내가 없어. 생각이 없어. 계속 중등부 쌤 있으세요? 중등부 쌤님들. 여러분, 이분들은 선교사예요. 선교사들. 교사라고 부르면 안 돼. 거의 뭐 특수조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중등부 찬양 인도자가 이게 사람 할 짓이 못 됩니다. 대부분 찬양 인도자는 눈을 감고 찬양 인도합니다.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 애들이 표정이 어떠냐면 다 종교인들이에요. 다 종교인들. 거의 마음은 신천지예요. 마음은 신천지. 애들이 멍 때리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앞에 좀 앉아라. 그러면 왜? 이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는 놈들이. 찬양할 때 우리 일어날까? 못 일어납니다. 완전히 도가니가 나가셔가지고 못 일어납니다. 애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러는 거야. 야, 지난주 어떻게 지냈니? 왜? 오늘 말씀 듣고 어떤 느낌이 들어? 왜? 아는 게 없어요. 갑자기 선생님, 얘기해봐. 간식 하나 더 먹어도 되나요? 이런 놈들이 중등.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난 애들이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린 교육기관이 아니고 선교기관이에요. 미전도 종족. 새로운 미전도 종족.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많으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놈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좀 우리 반에 믿음 좋고 좀 잘 듣는 놈들이 오면 될 텐데 시체 같은 놈들이 들어오고 상태 안 좋은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맨날 헛소리만 하고 분위기만 나쁘게 만들고. 여러분, 목사님 입장도 그런 거예요. 보면 교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교회도 정말 사도바울 같은 목사님 있으면 좋겠다. 설교를 잘하시고. 교인들이 원하는 게 너무 많아. 막 말씀을 잘 전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성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러면 3일 내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럼 우리도 할 말은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스테반 집사가 없냐?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하고 싶지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저도 우리 교회는 못하지만 남의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요리가 쉽다고 말하는데 쉽던가요, 여러분? 물론 요즘이야 요리를 하지 않죠. 데우지요. 이게 뭐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밀키트로 해가지고 뭐 그거라도 만들어주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쉬운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 믿어야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항상 우리의 삶에는 반복되는 게 있어요. 불임의 상황과 같고 내 눈앞에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런 놈 앞에 놓게 되느냐. 여러분, 인생의 홍해 앞에서 자, 건너봐라 이러면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까요? 바다다 주님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왔냐. 인생의 홍해를 만나요. 여러분, 골리앗이 죽으면서 남겼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골리앗 죽으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한마디 속삭이고 죽었대요. 나 뒤에 나랑 똑같은 놈 3만 명 있어. 이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걔네들이 번호표 뽑고 기다린 것처럼 찾아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고난은 그렇게 찾아온다? 오지마, 갓! 이렇게 말하는데도 막 저벅저벅 아니에요? 또 올 거예요? 그럼 완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찾아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임의 여성이 복되다. 왜냐하면 내가 너로 그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포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성벽은 엉망진창, 성전은 완전히 잿더미. 그 왔던 공동체가 처음으로 다들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있다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지금 우리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게 노래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됐던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온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가가 시편 126편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얻을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린 자가 청령 기쁨의 단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에요.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하거든요.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거 위험한 일이다. 응? 받더라도 안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특별히 11월달, 12월달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때 쓸데없이 은혜 받으면 이런 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양광교회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번 나타나죠. 사라지는 분도 계시고, 교회라고 하는 게 아무리 커도 일하는 사람들은 빤하잖아요. 목사님 그렇지요. 교사는 늘 모자라지요. 일할 사람 없어가지고 광고 한 번만에 여러분 한 주 만에 모든 사람들이 채워졌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계속 막 목사님들이 울어야 돼요. 막, 여러분, 아이들이 있습니다, 목자가 없습니다, 지금 유치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목사님이 읍소를 내도 듣질 않아요. 쉽지 않아요. 교사 안 하려고 그래. 다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여러분, 편하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있던가요? 제 딸아이가 태권도 3단이거든요. 온 다리에 멍이에요. 여러분, 멍든 딸 보면서 야, 살아있는 살인병기구나, 한 놈만 걸려라, 이렇게 말할 아빠가 누가 있겠냐. 제가 우리 딸 보고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아빠, 태권도 3단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태권도 띠를 가져와서 얘기하더라고. 아빠, 이거 얼마인 줄 알아? 그러더라고. 얼마인데? 그러니까 10,000원이래요. 까만 띠는. 우리 딸이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아빠, 까만 띠는 10,000원 주고 살 수 있지만 태권도 3단은 10,000원 주고 못 사는 거야. 가끔씩 애들이 뼈 때린 진리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삶이 편하게 될 것 같습니까? 주일날 한번 빵긋빵긋 웃으면서 하면 신앙이 잘할 것 같습니까? 제일 좋은 신앙이 뭘까요? 딴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물론 이런 말도 요즘 좀 조심스럽지만, 때가 되면 결혼하고 때가 되면 아빠가 되고 돼야 철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아들들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가면, 대학교 가면 달라지겠지? 아니요.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 계속 합니다. 군대 갔다 오면 달라지겠지? 여러분, 군대가 요즘 이상해졌습니다. 군대가 진짜 아름다운 곳이 28개월 동안 그 아이를 안 봄으로써 잃어버린 모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보장적 시스템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재생이 여러분, 요즘 어떻든가요? 처음에는 팬데믹 시작되고 학교 가가지고 수업하는 거 엄마들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요즘 어떻든 가! 엄마가 코로나 준 게 아니라 너 쳐다보다 암으로 죽을 것 같아. 없던 광장이 생기고 집에 와서 이 눈치, 아빠, 엄마 배고파요. 엄마, 배고파. 하루에 한 300번씩 들으면 여러분 달팽이관이 맛이 갑니다. 여러분, 이명이 딴 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계속 들어놓아. 수업 듣는 놈도 누워있는 거지. 우리 딸 이름이 별명이 눕순이. 선생님들도 불쌍하다고 친구들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러고 있다가 휴대폰에 들어놓았던 놈이 갑자기 얼굴이 얼마나 놀라겠냐고. 진짜 힘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여러분, 제가 집회를 하잖아요. 제가 요즘 붕회가 많거든요. 붕회 가면 솔직히 이런 집회는 저 장로님 하루 10번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객님들이 잘 들어주시고, 수련회 만나는 놈들은 바벨론 포로들이에요. 한 1,000명, 2,000명 큰 집회 오잖아. 이 장의자에 들어놓으면 천지요. 우리 놀래지도 않아. 만약에 아마 단임 목사님들이 애들이 누워있으면 어디서 설교하는데 들어오는 난리나. 우리 고객님이 불편하시구나. 성경에 보면 누워서 설교 들은 분이 있어요. 중풍병자라고. 일어나면 되니까. 하나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누군가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그 속상하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요, 지금도 아이들이 이 팬데믹 상황이지만 계속 신방 가요. 간식 전달하고 마스크 쓰고 저도 돌아다니고. 여러분, 제가 요즘 뭐 하고 있냐면 신방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 더 푸른 교회, 여러분 잘 모르시면 저희 교회가 생긴 건 얼마 안 됐지만 그 구독자가 지금 우리가 23,500명인가 하여튼 그래요. 뭐 그 정도는 돼야 뭐 설교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즘 제가 뭘 만들었냐면, 너무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 요즘 신방을 무지하게 돌아다니면서 뭐 하느냐, 신방 예능을 만들었어요. 보통 신방하면 뻔하잖아요. 큰 교회 가보면 BGM 묘한 음악 틀어놓고 막 목사님 기도하시고 뭐 이런 거만 나. 기도하는 건 다 빼라 그랬어요.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교육자들 찾아가가지고 먹방 찍어주고. 우리 교회는 피지컬로 뽑거든요, 사역자들을. 우리 한 분 키가 186이에요. 또 한 분은 191이고. 우리는 신천지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죽입니다.
가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먹어요. 그거 가가지고 먹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애들 만나고, 심지어 뭐까지 만들었냐, 달란트 잔치 어플을 만들었어요.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요즘처럼 어떻게 하냐,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으면 달란트를 지급해가지고 딱 일정 기간이 되면 달란트가 지급되면서 달란트 시장을 어플에서 오픈을 딱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장 보는 것처럼요, 아이템이 200가지예요. 200가지. 그럼 아이들이 장바구니 넣어가지고 딱 하면 그걸 가지고 쿠팡 백송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전사님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축복해 주면서 가가지고 또 애들 만나고 기도해 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역자들 보고, 정상적으로 하지 마라. 미쳐야 된다. 사역은 미치든지 바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된다. 그냥 대충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냥 딴 거 해라. 딴 거. 그냥 사역자로 살면서 서로 힘들게, 교인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박봉에 힘들지 말고 정말 미친 듯이 일하든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야, 저 사람은 저 일을 해야 되겠다 싶은 놈이, 그런 분들이 목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남은 앉아가지고 완전히 뭐냐, 삼배 핫바지처럼 앉아가지고 이러고 왔다 다니면 서로 민폐다. 하려고 하면 미친 듯이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부격자로 있으면서 제가 진짜 개인 돈 진짜 많이 썼거든요. 집회 다녀가지고 그 돈 애들한테 무지하게 썼어요. 그래, 한이 맺힌 게 있어. 신방을 하고 싶은데 신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교회 카드를 다 줬어요. 네 돈으로 하지 말고 이 돈으로 신방해라. 목사님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해주는 게 너무 고맙다. 애들 만나는데 돈 아끼지 마라. 교회가 그러라고 돈 있는 거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려고 담임했습니다. 여러분 좌우의 날선 카드로 애들 먹여라. 애들 찾아가라. 여러분 그냥 애들이 유치부 애들이 왔겠냐고. 전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함께 모함을 다가지고. 근데 우리 분위기 너무 재밌어. 이번 주에 특세했거든. 특세하니까 우리는 또 새벽기도가 체질이 안 맞아요. 자꾸 우울증. 그래 너무 잘한 게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새벽기도를 안 했다는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근데 갑자기 좀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죠? 자꾸 새벽기도를 안 하냐고 물어가지고 어떤 정도 이제 디펜시브하게 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특세라는 걸 만들어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반성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위기가 왔어요. 너무 좋은 거야.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래 자칫 잘못 헛소리를 할 뻔했어요. 우리 계속 새벽기도를 합니다 라고 말할 뻔했는데 그걸 곤히 참고 목요일 날 현타가 왔어요. 더 하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끼리 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특세 마치고 난 다음에 어제 이제 저녁에 또 집회가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집회가 있어요. 집회가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 그랬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출근은 오후 5시에 출근하는 거다. 일단 얼굴에 눈에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와 있더라. 다들 이러다가 병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교회라고 하는 데가 지어 짜내는 곳이 아니라 기뻐가지고 즐겁게, 저는 우리 교회가 아티스트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좋아야 돼. 행복해야 돼.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거예요. 믿으시죠? 지금 표정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뭘 물어보실까요? 야, 땅 샀냐? 집 샀냐? 뭐 했니? 내가 집 사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집사 그렇게 불러줬는데 왜 이렇게 집을 안 샀냐? 라고 묻지 않는다. 웃어주셔야 제가 그래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뒷부분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눈빛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나이 들어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묻는 게 있을 거라고.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 했냐? 한 번씩 우리 아들 놈이 그럴 때가 있어. 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와라 그러면, 그럼 내 생각에 지금 이 상황이 아빠 엄마 말을 들어서 내가 이득이 될지 안 될지를 계산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가 없는 놈이 갑자기 늘 말하고, 야, 뭐 좀 사와 그러면, 아빠, 지난번에 내가 샀다고, 그리고 헛소리 한다. 종량제 봉투가 얼마 안 하잖아요. 지금 음료수를 사 먹겠다는 거야. 이거 완전 배달료보다 더 비싸. 그래 맡겼어. 갔다 왔는데 아주 이제 뭘 또 하나 또 하나를 산다 그러는데 완전히 장을 봐왔더라고 얘가. 그 입에 물고 막 몇 개를 들어가지고 아주 왔더라고. 그래. 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어떻게 했냐? 맞다 이러더라 갑자기. 웃을 일이 아니고 네 얘기예요. 주님이 딱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부탁했냐? 그런 걸 언제 부탁하셨습니까? 부담스럽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말하고 있는 위임령.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보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보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보셨냐고요.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넣는 거예요. 자,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장례식 가잖아요. 장례식 가면 뭐 제가 직업상 그런 걸 많이 하니까요. 가끔씩 제가 좀 혼자 웃을 때가 있어요. 고인의 양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인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태어나셔가지고 어느 학교를 졸업하시고 삼성전자 어디에서 뭘 하시고 쭉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내가 왜 웃었냐면 이게 천국 가서 통할까? 우린 천국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모든 걸 판단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몰라요. 이 땅에서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 많이 계시잖아요. 남편들이 내 마음을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를 때가 많아. 하나님이 꼭 그 마음이요. 저렇게 하라는 건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여러분들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끝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아이들이 땅끝이에요. 하나 믿으셔야 돼요. 뭘 믿으셔야 되나?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더럽게 안 듣는 것 같죠? 예, 안 듣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보통 이제 그런 데이터를 내더라고. 뭐 중고등부 있던 애들이 대학부 가면 절반이 없어지고 대학부 있는 애들이 나중에 또 오면 절반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괜찮아. 여러분 걱정하들 말. 인생은 똥줄이 달 때가 와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좋을 것 같지? 막 저 오빠 만나죠. 오빠! 이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죠? 결혼을 하면 영화를 세 개를 찍어요. 첫 번째 결혼은 미친 짓이다. 두 번째 조금 있으면 적과의 동침. 셋째가 굉장히 이게 이제 철학적인 건데 악마를 보았다. 이런 위대한 영화를 찍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고난이 온다고. 여러분 솔직히 초등학교 애들이 뭔 기도를 하겠어요? 교회 어릴 때 다니던 애들은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화제요. 잘 먹게 해주시옵소서. 밤에 잠잘 때 맨날 똑같은 기도. 무슨 꿈 꾸지 않게. 네가 무슨 놈이야. 중학교 때 처음으로 무슨 기도를 하나님 갑자기 시험 칠 때 기도한다고. 본 것마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들은 것마다 기억나게 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다고. 그런데 인생이 고난을 딱 맞을 때 뭐가 보이냐?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은혜가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언가를 심어놔야 되죠.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500년 전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됩니까? 어떻게 믿으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씨앗을 뿌려질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의식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의식으로 올라오게 되고 자기 죄를 깨닫게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보고 열매를 맺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씨를 뿌리라고 말했어요. 자꾸 열매 맺으려고 하세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씨를 뿌리라 그랬지 자꾸 막 결과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해주고 이번 주에 있었던 내 삶의 실패, 내 삶에서 잘못했던 것들, 또 깨달았던 것들 나눠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보통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는 율동을 못한다. 하나님이 진짜 관절을 저주받게 만드는 중국에서 만들었는지 잘 안 된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한국말도 잘 안 된다. 영어는 더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불렀겠냐? 말 잘하는 KBS, SBS, MBC 방송 3사 아나운서를 부르지 우리를 불렀겠냐고.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임의 여성 같고 못하는 것 같고 불가능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도록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꾸 나의 어떠함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애들을 보내셨다는 건 이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뜻이고, 자꾸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긴 일만 하면 돼. 여러분 애들이 자꾸 그러는 거야. 너 왜 표정이 왜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힘든 것 같고 엄마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많다는 거야. 우리 엄마는 이자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고 아빠는 어떻게 직장이 잘릴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런 걱정하는 거 보면서 니 진짜 생각이 많구나라고 얘기할까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헌신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가서 만나든지 그 아이들에게 뭐 카톡을 하든지 연락이 없더라도 무언가를 좀 하려고 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아이들 얼굴을 좀 떠올려보세요. 이름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 이름을 놓고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중보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 씨를 뿌립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각자 우리 반의 아이들 이름을 떠올리고 내 사명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